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점령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잡아 끌고 가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라고 역사적인 안타까운 이야기를 6절에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열심히 살았던 나라인데 호세와 왕 때 그것을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아주 처참하게 점령당하고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질질 끌려가서 포로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멸망의 이야기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호세아가 무능력했고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외교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무능력의 이야기, 경제적으로 약한 이야기, 주변에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은 다 뒤로 제껴놓고 신앙적인 이유를 통해서 이런 신앙적인 이유, 이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영적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렇구나, 정말 이 시대도 영적인 문제가 크고 더욱더 극에 다다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구나. 깨어있는 사람,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지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왜 아시라의 침략과 점령으로 고통을 당했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7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뭔가 가볍게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깊이 읽으면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사건을 까먹었다, 잊어버렸다. 근데 잊어버린 것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과거에 은혜 받은 사건, 과거에 정말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길을 다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었는데, 망각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성경은 뭘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도와주셨고 돌봐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망각은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다면 그것은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들이 얼마나 기억이 납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문제를 뚫어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가족들이 절망했을 때 그들을 갖다 끌어서 앞으로 진군하게 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광야 40길을 갖다 그들을 끌어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양한 은혜들,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까먹었다. 그 은혜를 까먹은 것을 성경은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과거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들을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셨는데, 그 선조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 곧 죄의 시작이요 범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들쳐업고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힘들고 밤새도록 일하면서도 정말 기다시피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지금 자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질질질질 이 힘든 몸을 끌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등에는 업힌 아기가 앵앵 울고 있고 배고프다고 울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삶이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죽기 직전에 살려 주십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실하게 믿고 기도해서 은혜 받은 그 모든 부흥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과거에 그 아름다웠던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교회만 거대해진 것 같고 교회 수만 많아진 것 같고 교인들은 많아진 것 같고 은혜들은 다 까먹어버리고 하늘의 먼지처럼 날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속에 나라는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옥졸라맵니다.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린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깨어있는 우리들이 진정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까먹었고 망각했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강력한 은혜들을 까먹고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측면에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7절에 보면 뒤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째 계명입니다. 근데 그 첫째 계명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해버렸고 까먹어버렸고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단어, 성경에서 나오는 경외라는 단어는 아무한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또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을 제껴두고 잡다한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 경외를 다른 것들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인데,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며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곳저곳에 쏠려 있을 때, 다른 것들에게 몰려 있을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화려한 것들이 많은 시대, 쾌락적인 것이 많은 시대, 세상적인 문화가 이곳저곳 튀어나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신을 경외하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혹시 내가 다른 신을 따라서 다른 신을 경외하면서 다른 신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튀어나와서 나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을 쏠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을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십계명 처음에 나온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내가 확신합니다. 진정 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신앙적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이방 사람들, 쫓김을 당한 그 사람들의 법을 따랐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긴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쫓김당한 이방인들, 그런 쫓김을 당한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의 법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실 거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너의 전능한 아버지가 여기 있는데 왜 엉뚱한 법을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세상의 법을 하나님 법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금 나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가? 이 시대의 실태,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실태, 나의 실태를 체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우리들이 따라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이 아무리 좋고 훌륭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재밌는 것을 보니까는 이방 사람의 규례를 지킨 것도 멸망한 이유인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과거에 잘못했던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악법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왕이 되어서 뭐 하나님만 섬기냐? 이것도 인권이 중요하니까 이 이방신도 좀 섬겨야 되고 산당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미꾸라지 신, 개구리 신, 다곤 신상, 바알 신상 이런 것도 줘서 인권이니까 당신들도 이거 믿으시오, 저거 믿으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이 싫어할 법들을 만들었는데 호세 왕은 그 잘못된 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법을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야 된다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법이라면 전통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세상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줄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법이라면 그것을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법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잘못된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실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들을 제정하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바글바글거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갖다 들쑤셔 놓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뭐 그런 법이 제정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악법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을 제정했고 그 법을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들이 세워지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세워진다 치더라도 우린 그것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의 성경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역사적으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은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신들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엉뚱한 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귀한 기도와 우리들의 애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고 더욱더 평화롭고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로 부흥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아 뭉개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깨어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백성 중에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일터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